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서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영광 안에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오늘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 그 생명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케 도와주시고 그 거룩함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의 능력으로 한 분 한 분을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생명의 진리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예비하오니 한 분 한 분을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자아 육체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바람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같은 성령님 생수의 강으로 온 영혼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불덩이를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영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과 능력을 이 새벽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전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국정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북한 땅의 김정은 여권이 회개하고 십자가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을 돌보아주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대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들이 새벽에 깨워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영광 가운데 예배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깊이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이 교회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며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며 부흥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이곳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브리스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져서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이 문자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예수님을 체험케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수요 생명을 기름 부으셔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영광으로 이 성전을 덮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생명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 예배를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가 아닌 주님이 주인이기에 인도하심 따라 성령으로 살기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온 영혼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성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마셔야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을 마셔야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 속에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샘물이 되리다. 예수님이 생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여인이 지금 마신 야곱에서 떠온 이 물은 이건 뭐예요? 다시 목마르죠. 생수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영원히 솟아나는 이 샘물을 마셔야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가 이 샘물을 마실 수 있냐?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씀하세요. 누가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명절 끝날, 이건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누가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냐?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뭐예요? 제한적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마르냐?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는 생수를 주는 분이시죠. 누구에게 주세요? 목마른 자에게. 왜 목이 마릅니까? 그러면 그 생수를 마시면 된다. 여러분, 그 뭡니까?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은 뭡니까?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저희에게 떡을 주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오셔서 말씀 듣고 머리를 이해했어요. 아, 그래, 그런 분이야. 예수님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음식을, 앞에 있어요. 음식이, 예를 들면 음식이 있는데 음식을 보면서 야, 이거 맛있네, 맛있겠다, 여러분, 그럼 그 음식이 여러분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됩니까? 안 되죠. 아무리 신성스럽지라도 어떻게 여러분이 드셔야 되죠. 먹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누가요? 여러분이 목마릅니까? 여러분 마시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을 머리로, 아, 그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 정도까지 멈춘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8절 말씀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8절 말씀. 자,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은유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어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뭐예요? 머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뭡니까?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그 피가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얼마나 보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머리로 이해만 하려고 몸을 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목마름이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제한 없어요. 제한 없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게 복된 복음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돈이 많은 사람만, 아니면 뭐 많이 소유한 사람만, 많이 배운 사람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습니까? 목이 마르냐? 그러면 나를 먹고 마셔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복음이 뭐냐? 누구든지, 비록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인생의 소망이 다 끊어진 여인이 할지라도 목이 마르냐? 그럼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온전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전부가 돼요. 여기 말씀 보면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50절 보면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뭐요? 하나가 돼. 하나. 완전히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이 아니라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먹고 마신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는 교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 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지만 나는 누구에 의해서? 내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내가 계속 먹고 마심을 통해서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게 들어와 가지고 영양분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소화를 시켜갖고 각 피를 통해서 모든 필요한 기원을 다 보내죠. 그래서 내 온몸이 지금도 이 새벽에 먹었기 때문에 영양분이 돼서 내 몸이 돼서 움직이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될 끊임없이. 뭘 통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온전한 믿음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뭡니까? 자꾸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양분이 되고 영적으로 뭡니까? 내가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빚어지고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생수가 내게 충만하게 임한 만큼 뭡니까? 나는 더 예수님으로 채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지 막 많은 사람들이 머리만 하려고 이해만 하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오늘도 이 새벽에 먹고 마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내게 전부가 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전부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새벽에 먹습니다. 마십니다. 빛이신 예수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생수의 강으로 제 온 영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 모르는 순간에 뭡니까? 영적으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먹는 거란 말이에요.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자, 58절 보시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어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떡 얘기지만 이 여인이 말한 여기 지금 야고보의 본문에서는 물 얘기지만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생수고 예수님이 떡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떡, 밥, 빵,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그 물, 야고보의 음물, 아니면 우리가 먹는 수돗물, 아니면 정수기의 물, 여러분 이런 물과 차원이 다른 거죠.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술을 마시는 자는 뭡니까?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6절. 자, 여기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누가요? 여러분 세 가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생명수 샘물은 누가 줍니까? 생명수 샘물은 예수님한테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생명수 샘물은 다른 데도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수 샘물은 예수님에게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여러분 이 말씀부터 깨닫는 게 뭡니까? 그렇구나. 예수님만이 생명의 샘물이구나. 근데 왜? 또 하나 생명의 샘물은 뭡니까? 값없이 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도 아까 말씀드린 그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다 와서 마셔라. 그렇죠? 6장에 생명의 떡. 지금 21장에 우리가 방금 본 6절 말씀. 자, 여기도 뭡니까? 내가 생명샘물을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준다. 목마른 자.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의지가 인간은 있잖아요. 내가 정말 그분을 원해야 돼요. 예수님 생명의 샘물이 저에게 임하거나 합니다. 저는 생명의 샘물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이 많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 여러분 그냥 남편이 아내는 그냥 그러니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 만족을 못 시켜줘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만족시켜줍니까? 그냥 그러니 하세요. 조금
많으면 조금 편리하게 살 뿐이에요. 조금 적으면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목이 마릅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 물을 마시는데, 내게 만족을 주는 물을 마시긴 마시는데 다시 목마른 물을 마시는 거죠. 온전히 무제한으로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인생의 가치 싹 해주는 물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대표적으로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하면 양을 잡아요. 해마다 잡아요. 그럼 뭡니까? 여전히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제사가 뭡니까? 우리 인생 같은 거예요. 여전히 인생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드리면 저것은 영원히 모든 것을 다 속죄하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왜? 그 피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 피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 피가 옳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피가 뿌려진 누굽니까? 눈이 다 구원을 받는 거죠. 다른 말로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목마름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샘물은 뭡니까? 계속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여러분?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야만 샘물. 그 샘물을 마실 때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갈증이 해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굴 마셔야? 예수를 마셔야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왜 목이 마르냐? 이유가 뭐예요? 자꾸 예수님만 다른 걸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예배 드리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그걸 통해서 누굴 마셔야 돼요? 예수를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음식을 드실 때 하루만 밥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죠. 이틀 안 먹으면 기운이 없죠. 3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먹고 마시면서 내가 뭡니까? 온 영혼 육이 에너지가 임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 영적 능력.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다운 자유함이고, 그것을 세상을 이기시는 힘이고, 내 자신이 이제는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인도해 가셔. 그렇다면 뭐예요?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도 덤덤한 거예요. 막 초조한 거 아닌 거예요. 막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막 묶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 여러분, 삶에 우리는 매일같이 문제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날 있던가요? 다 문제가 있잖아요. 매일같이. 그렇잖아요? 저는 매일같이 문제를 만나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두렵습니까? 뭐가 잘못될 것 같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왜요? 생수이신 예수님, 온 영혼 여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를 실제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생명으로, 생수로, 저 충만하게 생기신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충만하게 저를 채우십시오. 임하여 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이 새벽에 뭡니까? 생명의 생수가 충만하게 임한다. 그 예수님으로 채워져 여러분들이 옵니까?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렇지 않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먹고 마시며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생수의 강으로 지금 영혼에 온 영혼 중에 지금 막 충만하게 지금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일반 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이 기르리. 예수님이 주는 뭐예요? 생명수를 말합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주는 생명수. 구원의 운물들에서. 뭘로요? 기쁨으로.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면 여러분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때로는 막 환경은 요동칠 수 있어요. 막 폭풍과 몰아칠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빵빵 터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나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오후에 생명나무 먹기 시간에 주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여러분, 누가 가까이 합니까? 이 생명의 생수를 가진 자, 그 생명을 먹은 자, 그 생수강이 내 흘러넘치는 자. 이 사람 뭡니까?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과 상관이 없어요. 더 뭐요? 주께 가까이 간다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떤 자 그러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까 누구든지를 맞아요.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 보시죠.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이 여인이 뭡니까? 이 여인도 이 생수를 느끼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그 생수 나한테 좀 주십시오.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아니에요? 어떻게 하랍니까? 그때 예수님이 16절에 보면 이리 시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뭔 동문서답입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지금 달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그 생수를 줘서 내가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어오지도 않게 해달라는데 땡금없이 옵니까, 지금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남편. 자, 이 여인에게 남편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남편은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핸디캡, 수치고 부끄러움이죠. 왜요? 이 여인은 지금요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다섯 번째 남자하고 이혼하고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혼하고 재혼했던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뭡니까? 기관운명이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다섯 번을 했다면, 그리고 현재 남편하고는 동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아까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 여인은 분명한 상처가 있어요. 남자에 대해서. 그 다섯 번을 이혼하는 가운데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아픔이 많았을까요? 그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상수를 마실 때 어떻게 하냐면 네 남편을 불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마시길 원하냐 그러면 네 남편을 불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내일부터 내일 자세히 전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면서 우린 다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있죠. 상처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또한 그렇게 배신했고.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받는 거죠. 상처를 주는 거죠. 다 있죠?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마시려면 여러분 이걸 불러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오지요. 자, 17절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결국 이 여인이 진심되게 보세요.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면 뭐예요? 웬만한 자 같으면 부끄럽고 창피하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뭔가 가르치면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화를 내고 상대방을 탓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면 자기의 뭔가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 제가 그랬잖아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은 거꾸로 뭡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부끄럽고 창피한 게 있어요. 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꾸로 뭡니까? 상대방을 비난하든지 아니면 화를 내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탓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뭡니까? 그것을 우리 생각에는 마음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나는 지금 남편이 없나이다. 있으면 뭐라고 썼어요? 그래, 네가 남편이 옳다는 말이 옳도다. 이 여인은 지금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다니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치유가 돼야 돼요. 내면이 치유가 돼야 돼요. 껍데기만 교회면 뭐합니까? 이런 마음은 꼭 닫고 있는데. 네? 제가 주일날 오후 기도 시간에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 그림이 엄청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꼭 이렇게 벽을 쌓고 있다면, 닫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해도 여기서 내려가질 않아요. 남편을 불러오셔야 돼요.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내게 지금 핸디캡이 된, 내게 지금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쓴뿌리가 되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나도 그냥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너무나 막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나도 모르는 그 열등감, 낮은 자존감, 수치심 이러한 마음의 것을 여러분 가지고는 여러분 생수를 못 마셔요. 아무리 예수를 마시려도 여기밖에 못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그 여러분들이 목이 마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생수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싹 여러분이 끄집어내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은 내일 더 자세히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저도 이제 그 생수를 마셔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러면 목이 마른 거예요. 남편은 그냥 그러느니 하라니까요. 아내가 그러느니 하라니까요. 환경 그냥 돈 뭐 좀 있으면 편하고 편리하고 좀 없으면 불편하고 여러분 바꾸는 사람 없잖아요. 네? 조금 더 편리할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근데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목이 마르냐? 마셔라. 근데 문제가 뭡니까?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화내고 분노하지 않아요. 아니 나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쳤어. 생수를 주기 싫으면 주지 말지. 왜 엉뚱하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난 남편이 없나이다. 그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모르세요? 제가 타조 얘기를 많이 해요. 타조. 도망가다 어떻게 합니까? 숨는다고 고개만 처박는. 엉덩이는 크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은 전부를 다 알고 계세요. 이 새벽에 주님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님 저 생수가 필요해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 남편 불러와.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모든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싹 주님께 끄집어냅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제가 주님과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생수이십니다. 이 여인이 지금 물을 뜨고 있는 야곱의 물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뭔가 목이 말아서 마시는 돈도 인간관계도 육체적 건강도 내가 가진 소유도 생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수인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냐?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와도 겉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문부리치지만 예수님은 네가 그 생수를 마시길 원하냐? 그러면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내면 깊은 곳에 마음에 있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에 깊은 곳에 있는 담을 쌓아놓은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예수님 온전히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딱 걸려서 내려가지 않는 이러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님 남편을 불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고백했듯이 나는 남편이 없다고 고백했듯이 한 분 한 분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내면의 아픔을 내면의 상처를 다 끄집어내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 생수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깊은 곳에 있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새벽에 남편을 불러온 영혼들마다 이 새벽에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마다 도종한 영혼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새벽에 찾아가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오 주님, 문자를 보내는 모든 분들 수행님 전 예배를 기름 부으시옵소서. 우리 사는교회가 사는교회가 되기를 원하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축성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